할렐루야. 우리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앱으로 함께하는 귀한 우리 120명의 기도의 동료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 20장 계시록 20장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0장의 주제는 천년 왕국의 시작,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의 이제 마지막 끝 부분에 잠시 그 사단이 풀려나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인류 안에 있는 그 반역성을 끝내는 그러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는데, 바로 우리 인류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바로 우리 죄가 우리를 그동안 사망의 법으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쭉 보면 바로 죄와 사망을 이 모든 인류에게서,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다 뽑아내십니다. 결국 우리의 죄 타락성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또 우리 안에 있는 거역성, 이런 부패함,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인류 자체에 근본적인 사단이란 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내야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우리나라가 시국적으로 혼돈이 있지만 이것은 뭐 대통령 사람들의 문제, 이거 어떤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그것은 우리 인류의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 그 문제가 다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죄성으로 인한 사단의 역사로 인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천년 왕국 후에 바로 이제 그러한 모든 사망과 음부들도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오늘 이 11절에 어제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11절에 또 내가 크고 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 보니까 나는 크고 쉰 보좌, 또 거기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크고 쉰 보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는 백보자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신색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크고 쉰 보좌 앞에서 이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천년 왕국을 세우기 바로 전에 우리는 다 그랬던 심판대 앞에서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천년 왕국 이 끝에 이제 심판받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신 보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에 앉으신 이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 믿는 자에게 상급 심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주는 심판의 주님이 바로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11절 끝에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오니까 이제 땅과 하늘이 사라지는, 그래서 보통 이제 천년 왕국 후에, 천년 왕국 이제 지난 후에 그때 이제 이 땅이 베드로가 고백할 때 불로 불태워져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래서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지구가 언제 불타서 망할 것인가, 뭐냐, 일반적으로 천년 왕국 후에 모든 이 물질 세계가 불로 태워져서 새롭게 정화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한다고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죠.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들이 이제 주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그들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 있고 그 기록한 대로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심판과 불못에 들어가서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대로 이 땅에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그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죄를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하죠. 사실 우리 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부활을 몸을 갖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후에 부활의 몸을 갖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행위대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서 던진다. 그것을 기억해 볼 게 있다. 사람은 첫 번째 죽음이 있죠. 첫 번째 죽음 우리의 영과 혼이 이게 뭔가 이게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부라는 그런 지역의 대기소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원이라는 곳에서 안식하면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고통의 지역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부활의 몸을 기다립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부활의 몸을 갖고 주님 앞에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 끝에 이제 그들도 어떻게 해요? 영과 혼이 뭔가 분리됐다가 그들도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갖고 나서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부활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쓰게 되고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쓰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든지 믿든지 않든지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든지 하나는 영벌에 던져 영생의 누림을 갖든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진짜 시작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진짜 영원한 심판의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대로 일단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설명을 자세히 하죠. 뭐 중간에 보면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으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고 결국 거기서 이제 부활의 몸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크고 신 보좌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여기 보니까 사망과 음부 가운데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특이한 말이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많은 성경학자들이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 일단 사람이 다 죽으면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는데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우리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바로 크고 신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갖고.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앞에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이론적으로 맞지 않죠. 산에서 죽든 뭐 길에서 죽든 혹시 바다에서 죽든 어디서 죽든 사람은 다 사망과 음부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바다가, 그래서 이 바다가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요, 우리가 이 천지 창조, 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공부할 때 그냥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냥 보통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그냥 1절과 2절 사이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큰 시간이라는 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가? 뭐 45억 년. 막 이렇게 종종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의 아담 이후로 인류의 나이는 6천 년밖에 안 됐어. 근데 이 지구는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 지구가 첫 번째 창조에, 우리는 지금 회복된 창조 가운데 살고 있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창조에서 사단도 우리 인류 이전에 창조됐죠. 그리고 이 지구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렸어요. 이 땅에도 천사를 또 다스릴 때 어떠한 영을 가진 생명체가 있었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가진 이 존재, 우리도 사람이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영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사단이 타락할 때 그 사단과 천사의 3분의 1가 이 땅에서 영적인 어떤 존재도 같이 이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같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심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 지구가 첫 번째 물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회복을 시킬 때 물을 이제 하늘의 땅의 물과 하늘 궁창을 이렇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시고, 또 이제 땅에서는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면, 그러니까 이 지구가 첫 번째 창조에 보면 물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이 땅에 어떤 영을 가진 존재, 우리 같이 사람처럼 이렇게 영을 가진 몸도 갖고 영을 가졌다면 이 물로 덮여졌으니까 이 물질적인 것은 다 죽죠. 그러나 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존재를 귀신이라고 생각을 우리 많이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천사가, 사단이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귀신은 특별히 사람에게 붙어서, 우리 주님도 뭐 군대 귀신 들린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치유된다. 그래서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바다가, 이 지구가 이 물로 가득 덮여 이 여기에 이 그 이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영적인 존재가 결국 몸은 없죠. 몸은 없지만 영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귀신이 결국 나중에 귀신도 심판받는, 사단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뿐만 아니라 귀신도. 그래서 아마 여기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아마 귀신의 모든 속한 그런 존재도 같이 영원한 불문에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여기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창조에서 그 영을 가진 존재들 역시 귀신들도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구나. 그리고 뒤에 있는 것,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뜻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의 몸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을 읽으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소극적인, 하나님을 반대하는, 또 나쁜 사단에 속한, 사망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이 불못은 사실은 우주의 쓰레기통이죠. 그래서 나쁜 모든 것들이 다 뽑혀서 거기에 영원히 던져지면서 이제 이 땅에, 이 우주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이 다 일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새 하늘과 어떻게 돼요? 새 땅이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도 던져진다는 거. 우리가 이 땅의 인류 가운데, 이 세상에 사망이란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종종 여러분에게 사망이 쫙 밀려듭니다. 내가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너무 몸에 병이 들어서 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사망의 세력도 뽑혀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망 요소가
뽑히는 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망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망의 요소를 담대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사망을 대적하면 사망은 물러갈 수 있고 결국 이 사망은 음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래서 이 땅에 죄로 다가온 사망의 모든 요소들이 이 땅에서 인류에게서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다 뽑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우주 가운데 인류 가운데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요소를 완전히 뽑히기로 합니다. 그럴 때 생명으로만 충만한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이 표현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 사망의 요소, 막 짜증이 난다, 기분이 나쁘다, 분노한다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사망의 요소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밀어내야 됩니다. 그런 거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런 모습을 갖고 결국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죠. 우리가 의와 생명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망을 이겨내자. 우리 안에 슬픔, 연약함, 아픔, 고통, 분노, 뭐 이렇게 미움 이러한 요소들을 다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드디어 불못에 던져주신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단과 귀신과 이 우주에 속한 모든 반대 영역에 있는 것들이 다 끝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인류 사람은 지옥 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주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도 죄 지었죠. 우리도 죄를 다 지죠. 죄의 문제가 죄는 이미 주님이 주 예수를 청산하셨기 예수께서 청산했을 때 주 예수를 믿는 게 유일한 죄입니다. 이 땅에서 믿으시면 아멘. 다 그러나 오늘 뭐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된 곳은 바로 주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오늘 말씀에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기만 해도 사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상급의 기간이 사실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왕이 돼서 최고의 영광의 체험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시대에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축복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천년왕국 시대는 바로 소위 이기는 자들만 바로 영적으로 먼저 처음 익은 열매들만이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고 우리가 영원한 시대는 다 동일한 그런 최고의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이 사망의 요소를 죄의 요소를 다 뽑아내실 것이다. 저도 종종 그냥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사람이 이 거역성, 반역성, 어떤 부패함이 얼마나 우리 몸에 박혀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사람은 죄로 짜졌다 그래요. 원어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뜻은 죄로 짜져 있다는 거. 이게 옷 같은 것이 다시 실로 다 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 존재는 죄로 짜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죄성을 어떻게 다 뽑아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성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다음 시대도 어떻게 하나님은 결국 뽑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믿고 변화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종종 믿지 않는 자는 아주 냉정해서 있죠. 좀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을 거다. 그때 돌이킬 것이고 그때 온전케 될 겁니다. 그리고 온전케 된 모습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좀 거룩한가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겠구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어떤 주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와 거룩한가
영광에 참여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이름조차도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일은 해야겠다. 그들이 뭐 상급 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영원한 불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주 예수를 영접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켜 바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보통 이게 땅에 집착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은 드디어 모든 이 땅의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사단도 정리되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모든 것이 다 불못에 던져지면, 바로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언제, 저도 처음에 옛날 청년 때는요, 이 지구가 앞으로 모두 핵전쟁이 나서 지구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분적으로 전쟁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천년 동안, 그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에 이를 때, 그때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시작되고, 뭐 알다시피 이 지구도 저는 많이 이렇게 오염되고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또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창조에서는 이 지구가 물로 심판받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한 것처럼, 하나님은 두 번째에서 다시 한번 불로 심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가져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이제 이 우주에, 또 우리 이 땅에, 우리 인류 안에 주입된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이 다 뽑아내시고 그것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표현인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하는 최고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가까운 지인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책 이름에 기록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